2021년 대림절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잠시 침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힘든 현실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높이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많이 해줄게. 그 높은 이형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이형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혼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 기쁨을 선물하신 우리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음 아시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곁에서 항상 날 지켜주신다는 생각에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더 깊은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탓하며 나에게 닥친 무거운 짐에 절망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나아질 것 같았던 코로나의 상황들이 하나님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디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또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올 한 해 힘겹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가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한 마무리하고 또한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칭찬하며 하나님, 그들의 달려온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한 말할 수 없는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마무리하여서 내년을 또한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오광진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흘려보내며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러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지라.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어요.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대림절이 셋째 주가 되었어요. 초가 지금 몇 개 남았죠? 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 초를 제외하면 벌써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림절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발자국을 남기셨나 이런 거를 계속 같이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이고 독특한 발자국을 남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세상 어디에도 이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 위에 새긴 발자국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바로 후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아침에 일어났나요? 점심에 일어났나요? 네, 저녁에 일어났어요. 해질 무렵. 해가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녁 식량을 걱정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간은 밤이 되겠죠. 늦은 밤.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 한 채 반대편 마을로 건너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려면 바다를 건너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일단 제자들을 배에 태우신 후에 먼저 건너가라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자신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갑자기 높게 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이 거센 바람이 불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무서운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뛰어내리자니 더 위험하고 이대로 타고 있자니 계속 흔들리고. 예수님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갖는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제발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싸운 지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덧 정말 깊은 밤이 되었고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바다가 넓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으러 갔으니까 그 넓은 바다에 제자들을 만난 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충분히 그럴 만도 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 때문에 막 배가 흔들리고 있고 비는 막 오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저 앞에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물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영화죠, 공포영화. 예수님이다 이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 무서웠겠죠. 성경 안에 이렇게 암전이 써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누가 배 타고 갔다 온 썰 푼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런 거 딱 올리면 사람들 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당연히 반가움보다는 무서움이 먼저였어요. 자기들끼리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야, 나 괜찮아. 안 무서워해도 돼, 나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밤에 기껏 지금 지들 생각해 준답시고 이 먼 데까지 바다를 걸어서 왔는데 귀신이라고 하니까 다급하게 말씀하셨죠. 왜 그래? 나야. 나라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제자들이 안심이 됐을까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따로 있었어요. 뭐죠? 위험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요. 왔는데 지금 그래도 파도가 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난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건 온 거고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게 제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도 이 힘든 상황, 죽을 것 같은 무서움, 불안함 앞에서 계속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꼭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모든 시선을 그 문제에만 고정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가 참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문제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저 문제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만 걱정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도가 언제쯤 잦아질까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 곁에 예수님이 온 거는 둘째치고 당장 찾아온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잠재우는 것보다 그 사이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만약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는 게 제일 중요했다면 예수님 굳이 바다를 걸어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육지에서 저기 제자들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냥 물 한번 딱 손 대면 잔잔해지겠죠. 당연히 예수님인데 굳이 걸어서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먼저 가라고 했고 건너편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밤도 늦었고 힘들고 귀찮고 자야 되니까 바다만 잠잠하게 해줘야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굳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십니다. 무서워하고 있을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게 예수님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위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는지를 그럼 과연 전혀 공감을 못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바다를 걸어가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이미 안전한 상태였어요. 파도가 아무리 높고 바다가 아무리 위험했어도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발로 밟고 있다는 거 상징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장악한 거죠. 통제한 거예요. 완전히.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이 이제 내가 죽는 자리구나.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간부터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를 그 누구도 위험하지 않고 그 무엇도 무서워할 필요 없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야 제자들이죠. 그렇죠? 오히려 바다를 걷는 예수님의 능력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 저거야. 내가 만약에 바다를 걸을 수 있으면 나도 물에 안 빠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마치 꼭 보면요. 예수님한테 너무 반가워서 빨리 뛰어가고 싶은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앞뒤 맥락을 잘 보면요. 이 베드로는 지금 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에 빠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상황을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렇게 해. 너도 와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배에서 막 뛰어내려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나서야 이야기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손을 잡아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떨까요?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베드로처럼 이 현실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많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풍족한 재산을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훌륭한 인맥들을 주셔서 이 세상의 나라에 영향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나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앞에서 쫄지 않고 싶으니까 그럴 때가 많죠.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계신다는 건 우린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상 그 능력들, 많은 능력, 재물,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걱정 없이, 불안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만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해야 할 건 뛰어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됐어, 안전해졌어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굳이 그 배를 벗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오셨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기쁘게 예수님을 배 안으로 초대했을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위험에 처할 일도,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진작 평온을 되찾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의심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고 의심하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의심하다가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앞으로 더 어렵고 더 끔찍한 일들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있던 바다의 모습도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위험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 상황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옥처럼 보이는 이 현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바닷가를 가면 항상 그곳에 발자국을 남겨두곤 했어요. 근데 막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다 지워져 있었어요. 파도가 치면서 내가 남긴 발자국들을 다 지워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파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몇 시간씩 막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졌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파도를. 다 지워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내 발자국이 전부 지워져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도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서 발자국을 찍었던 기억이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땅 위에 발자국을 남겨도 다 지워지는데 물 위에 발자국을 새겼으니 당연히 지워지고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거센 파도였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지우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마치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한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는 않길 바라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아무리 거센 풍랑과 같은 슬픈 일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없애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험 기간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더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는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얌전히 있으면서 내가 배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배에서 뛰쳐내렸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그 즉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그 즉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또 원망이 될 때 그때에도 결국에는 손을 내밀어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약속의 청소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흔들리고 의심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면 참 답답하고 또 의심되고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셔서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약속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소망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12월 10일 청소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에코가 켜졌나요? 안 켜져 있어요? 제 느낌이 잘못됐나 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내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4주간이고 비전으로는 6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소그룹 접종자 소그룹 모임이 원래 이게 더 많이 됐었는데 이게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가지고 6명이라고 합니다. 이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건 안 됩니다. 대면 예배 참석자분들 중에서 혹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담임쌤과 부장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림절 안내인데요.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혹시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 초콜릿 2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손들어서 대림절 무슨 날인지 말씀할 수 있다. 손. 10, 9, 8, 7, 6, 5, 4, 3, 2, 2.5, 1, 1.5. 네. 네, 알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다들 말씀 안 하신 거 저도 잘 알고요. 네. 곧 오실 우리 아기 예수님, 곧 다시 이곳에 돌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기다리는 그 날을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생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약속의 청소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말고사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그래서 벌써 시험이 끝났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또 계속 보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기말고사인 만큼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면 좋겠고요.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제일 아름다운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제일 멋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사항 추가로 알려드리면요. 대면 예배 참석자분들 헌금을 어떻게 내냐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셔도 되는데 저희 비전홀에 들어올 때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헌 시간에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만약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헌금하신 분들은 저희 비전홀 입구에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부 작성을 못하고 들어오신 분, 찬양팀 연습하느라 미디어팀 준비하느라 명부 작성 못한 친구들은 미숙생께 명부 작성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가 글로리아홀에서 계속 드렸는데 오늘부터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그리고 찬양팀 특히 찬양팀 미디어팀 가실 때 장비 같은 거 정리 잘 하고 악보 같은 거 잘 챙겨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가 비전홀에서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백신을 조금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